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는 시편 18편으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감사시입니다. 오늘은 16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보실 텐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는 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으로 29절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음을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은요, 원어로 볼 때 힘으로 빼앗아 자기 손안에 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적들의 손에서 시인을 빼앗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는 표현은 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세력과 상황으로부터 구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17절을 통해서 그 세력과 상황이 무엇인지 자세히 표현합니다.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나보다 힘이 세다는 표현을 씁니다. 17절에서 세 차례나 적들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18절을 보니 시인이 방금 도저히 못 이긴다고 고백한 막강한 적들이 하필이면 재앙의 날에 이르렀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앙의 날은요,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뜻하고, 이르렀다는 표현은요, 급하게 습격했다, 급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일라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하필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되셨도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다가오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보호하신 결과를 19절에서 표현합니다. 19절에 넓은 곳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포위당하고 잡혔을 때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곳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즉 넓은 곳은 환난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셔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인은요, 자신이 건진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인을 기뻐하셨을까요? 시인이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능동적으로 다가오시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고난에서 구해 주셨음을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먼저 능동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무리 강력한 적도 능히 이기셔서 그들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시인은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통해 갚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20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고백하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를 드러냅니다. 20절에서 28절을 보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인이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오는 시인의 고백의 핵심은 제가 잘했더니 상 받았어요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보여주고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컨대 저희도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알아나 주나? 꼭 이렇게 말씀대로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시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20절에서 2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또 깨끗한 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선대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선대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친히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 미련해 보이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갚으심이 확실하게 있는 좋은 삶입니다. 또 21절에 도라고 쓰인 표현 데레크는요, 직역하면은 길이고요, 이 본문에서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 지키는 것을 시인이 생활화했다는 뜻입니다. 또 나오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또 내려가서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규례와 율례입니다. 먼저 규례는 선포된 법률입니다. 내 앞에 있고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얼굴을 맞대듯 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하게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율례는 기록된 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라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쫓아내지 않았다, 치워버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삶 속에서 말씀을 경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완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탐임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게도 쓰인 표현인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완전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오는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는 뜻은요,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실을 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24절은 아까 나온 20절과 수미상관을 이루면서요, 21절부터 23절까지 소개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절입니다. 정리하자면 20절에서 24절은 갚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생활화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그 성품에 따라 각 사랑의 행위대로 갚아주심도 고백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원리를 표현하고요, 28절은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합니다. 25절의 자비는 신실함을 표현한 것이고 26절의 사악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뜻하고 27절의 곤고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시지만 사특하고 교만한 자들은 적대하시고 괴롭게 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고백한 후에 시인 다윗은 28절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갚으심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셨다는 것은요,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의미고요. 흑암을 밝히셨다는 것은 환난에서 구해주셨음을 뜻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에 29절부터 전장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29절 보면요,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라는 표현인데요. 원어로 베카하고 뜻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시인은 적군을 맞아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다고,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에서 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가까이 하며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겐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은 일상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방식으로 삼고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멀어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십시오. 영생과 상급으로 갚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도끼에서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니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감당 못할 환난이 온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순종에 따라 갚아주시고 또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환난, 질병,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어가게 도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아뢰을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